칼뱅 기독교 강요 제1권 제5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주의 창조와 그 지속적인 운행에서 분명히 드러남이고요.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그의 창조하신 만물에 드러내셨음, 이런 주제로 이제 10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자,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우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바라보게 함.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의 본성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그를 바라보기를, 우리의 믿음을 그에게로 향하게 하기를, 그리고 그를 부르며 그에게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 속에 신적인 임재를 증명해주는 훌륭한 재능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몸소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래의 주인을 무시하는 것보다 더 터무니없는 짓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토록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저 광대한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때로는 천둥으로 하늘을 뒤흔드시고 번개로 모든 것을 태우시고 대기를 화염으로 가득하게도 하시며 때로는 온갖 폭풍으로 어지럽게 하시다가도 곧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요하게도 하시며 때로는 격렬한 풍랑을 일으켜 파도가 땅을 삼켜버릴 것처럼 밀려오게도 하시다가도 다시 풍랑을 가라앉히시고 파도가 잠잠하게 하시는 것이 과연 누구의 능력인지를 전혀 모르는 채 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그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욥기와 이사야서 등 성경 전체에서 접하게 되는 자연에 관한 증언들에서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송들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나중에 우주의 창조에 관하여 성경을 근거로 논의할 때에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냥 지나치기로 한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이런 방식으로 하늘에서나 땅에서 신적인 모습을 추적하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 외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권속들에게나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서 자연히 그의 영원성을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만물들을 있게 하신 그분은 반드시 스스로 존재하며 영원하셔야만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그가 어느 시점에서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게 되셨고 또한 지금도 그것들을 보존하고 계시는 원인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오직 그의 선하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원인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선포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시편 145편 9절. 7절, 사람을 향한 섭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두 번째 부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일상적인 자연의 경로에서 벗어나 있기는 하나 이건 역시 하나님의 권능을 똑같이 분명하게 드러내준다. 인간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온갖 방식으로 자비롭고 은혜롭게 역사하심으로 보여주시면서도 동시에 경건한 자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며 악인과 범죄자들에게 엄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분명한 증거들을 통해서 날마다 선포하시기 때문이다. 악한 행동들에 대한 그의 형벌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의 삶을 복으로 번성하게 하시며 그들의 고통을 가라앉히시며 그들의 재난을 가볍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자신이 친히 무죄한 자를 보호하시고 갚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신다. 물론 악인들과 범죄자들이 한동안 벌을 받지 않은 채 의기양양해 있도록 허용하시는가 하면 동시에 의로운 자들에게 갖가지 환난을 허락하셔서 이리저리 흔들리도록 하시고 심지어 불경건한 자들의 악행과 불의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게 하기도 하시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로우심은 결코 흐려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오히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마땅할 것이다. 곧 그가 한 가지 죄를 벌하심으로써 그것에 대한 진노를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면 그것은 그가 모든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이요 또한 수많은 죄들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곧 아직 벌하지 않으신 그 죄들에 대하여 또 다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비참한 죄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셔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부성애보다 더한 사랑을 깨우치게 하셔서 그들의 사악함을 깨뜨리시는 경우가 많으니
이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인가. 8절.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를 위하여 시편 기자는 구원의 소망이 없이 거의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 있는 불쌍한 자들을 그 절박한 처지에서 갑자기 놀랍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막을 헤매는 자들을 맹수들에게서 보호하시고 결국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핍절하여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며 감옥에 갇힌 자들을 그 처참한 감옥과 쇠사슬에서 자유롭게 하시며 바다에서 파선을 당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폭우로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하시며 거의 죽은 자들을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열기와 메마름으로 땅을 태우시고 혹은 은밀한 가운데 은혜로 물을 주셔서 땅을 비옥하게 하시며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높은 자들을 그 높은 위엄의 자리에서 내어 던지신다는 사실을 말씀한다. 시편 기자는 이런 식으로 신뢰를 들어서 사람의 생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갖가지 일들이 하늘의 섭리의 증거들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증거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들로서는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며 사악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로서는 입을 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오류 속에 파묻혀서 이 찬란한 광경에 대해 눈먼 상태에 있으므로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혜롭게 간파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드문 특별한 지혜임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면에서는 아주 예리한 시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는 시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도 전혀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토록 찬란하게 비치고 있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100사람 중 하나도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나 그의 지혜는 결코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찌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악인의 격렬한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그들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강력하기 그지없던 그들의 요새들이 파괴되어 버리고 그들의 병기들이 산산조각 나고 그들의 힘이 꺾이고 그들의 책략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하늘을 찌를 것처럼 날뛰던 그들의 오만함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데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리고 반대로 가난한 자들이 먼지더미에서 일어나며 궁핍한 자들이 거름더미에서 일어서는 데에서도 눌리고 억압당하는 자들이 그 극한 환난에서 구원함을 받는 데에서도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선한 소망을 회복하는 데에서도 힘없이 연약한 자들이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자들에게서 승리를 탈취하는 데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공급하셔서 강교한 세상의 지혜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시는 데에서도 또한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데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함이 나타난다. 요컨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9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올바른 길. 하나님의 위엄을 밝히고 입증해주는 증거들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태여 길게 수고스럽게 논지를 전개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위엄이 눈으로 관찰하고 손가락으로 만져볼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임의로 제시한 몇 가지 신뢰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저 헛된 사색을 만족시켜주며 머리에만 합당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정당하게 받아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지식이라는 점이다. 주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우리는 우리들 속에서 그 힘을 느끼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는 경우에는 혹시 아무런 지각도 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상상하는 경우보다도 그 지식에 의해서 훨씬 더 깊은 영향을 받기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가장 온전한 방법이요 또한 가장 적절한 순서는 대담한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본질에까지 뚫고 들어가 조사하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친히 우리에게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오시고 또한 어떤 점에서 자기를 전하시는 바 그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하심의 능력으로 우리를 각자의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사도의 말씀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씀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대하심을 고백한 다음 그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기가 선포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시편 145편 5에서 6절.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계속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경의 속에 잠기게 되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다른 곳에서 가르치듯이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파악할 수가 없고 말하자면 그의 위대하심에 완전히 압도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의 선하심으로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길인 것이다. 10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 또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지식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어야 하며 동시에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일깨움을 받고 격려를 받아 미래의 생명에 대하여 소망을 갖게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의 너그러우심과 그의 지엄하심에 대한 신뢰들이 아직 미숙하고 불완전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들이 더 큰 것들의 서막에 불과하며 내세에 가서 비로소 그것들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경건한 자들이 불경건한 자들에게서 온갖 환난을 당하며 부당한 행위로 해를 입고 갖은 중상모략에 시달리고 모욕과 멸시로 상처를 입는 것을 보는가 하면 그 반대로 악인들이 번영을 구가하고 번창하며 형벌을 받지도 않고 유세를 떨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로써 우리는 불법이 그의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되고 의가 그 상급을 받게 될 내세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자들이 주의 막대기로 채찍을 맞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므로 언젠가는 악인들이 그보다 더한 채찍을 맞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진술을 남기고 있다. 현세에서 모든 죄가 다 공개적으로 형벌을 받는다면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며 또한 현세에서 공개적으로 형벌을 받는 죄가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고 믿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그림으로 표현되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개별적인 역사하심 속에 표현되어 있고 이로써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도록 초청을 받고 있으며 또한 이 지식의 결과로 참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도록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그 능력들이 그의 역사하심 속에 지극히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능력들의 실질적인 목적과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우리 자신 속으로 내려가서 주께서 과연 어떻게 그의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시며 또한 그의 의와 선하심과 자비를 행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다. 다윗은 인류를 다스리시는 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을 생각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어리석음을 올바로 탄식하고 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여기서 우리의 머리털보다 더 풍성하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도 지극히 참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상세히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냥 지나가기로 한다.